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후서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주요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화해, 두 번째는 간대함,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가 서로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간대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간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러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은 친백성 삼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희생과 헌신에 있어요. 성도의 성도됨이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고자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즉 자기 희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고 자기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예배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자로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성별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것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죠. 욥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전부터서 욥은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단의 참소 때문에 까닭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죠.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복을 받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에 복을 주셨다. 이게 여기에 욥기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가 말씀대로 살고 여전히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 이 신앙 고백대로 그가 믿음을 지키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그러므로 당한 뒤에도 죽은 뒤를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 결코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켰다. 당한 뒤에도 믿음을 지켰다. 결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욥처럼 이러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이 뭐예요? 그리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므로 당한 뒤에도 결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의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당한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위기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고난은 내게 위기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드러나고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 이꼬로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 고난 이꼬로 여호와의 능력.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물론 그걸로 인하여서 갈등은 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쓰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화해, 여호와의 간대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화해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잘것없어, 말도 어눌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 바울이 무슨 사도겠냐. 그래서 겉만 보죠, 예모만 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예모를 본다는 거죠. 예모만 본다는 거죠. 예모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은 예모보다 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심은 뒷전에 있고 예모를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여호와가 보는 눈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물길이 10길이니까 얼마나 깊어요. 그 바닷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혹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갈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진면목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진면목을 몰라.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정말 외모가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어요. 알려진 대로 바울은. 그리고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선언하죠. 자기가 말이 어눌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외모는 볼품이 없고 말은 어눌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라 건드리려고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을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으로써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가 되고 전진기제가 되고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품이 없고 말이 어느나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됨을 인정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 내가 번이심을 받은 자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번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화해를 합니다. 화해. 사도권 인정 안 했어. 나는 사도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화해는 뭡니까? 참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용서. 여러분 참된 용서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화해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용서가 아니라 참된 용서입니다. 서로 참되게 용서를 해야 화해가 되고 진정한 화해가 됩니다. 화해를 해야 화목해 됩니다. 화해를 해야 일치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뭐였어요?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 분리와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었죠. 이 일치와 연합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분리와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새로워지고 변화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일체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화해는 참된 용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서 없는 화해가 없어요. 참된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면 화목해 되고 일체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아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와 분열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아침 힘써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간대하심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굉장히 간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대하게 대해줘야 된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죠.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합을 말하죠. 하합. 그죠? 우리가 시편 잘 알듯이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뭡니까? 일체와 연합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체와 연합의 역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하고요. 성도들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서로 화해해요. 참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화목해 되죠. 화합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었다. 즉 이제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회복이죠. 회복을 전제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그건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참된 용서를 전제해야 된다. 피차 간에 서로 참되게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 없고요. 용서해도 거짓되게 용서하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일체와 연합도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참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간대함을 말씀해요. 이게 8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간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간대해야 된다.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도입니다.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기초를 틀을 마련하고 교두보가 되고 전진기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게요. 엘리야는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죠? 그 앞에 뭐라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역사는 뭐예요?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여를 예비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곳곳에 세우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예비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의 교회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같아. 그런데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이루가시고 주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되고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임을 말씀해요. 복음은 작은 소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장 2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누가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임을 말씀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근데 이 인도를 변화시킨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쫓겨났어요.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흑인이나 항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되죠?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돼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공평합니다. 복음이 여호와의 의가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선포됩니다.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들이 친구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말하고 25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우리가 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인데 그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영생과 영보로 나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작은 소자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교회는 작은 소자들에 대한 고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잊어버렸어요.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리그야. 자기들만의 잔치야.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공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별이 없고 공평해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실현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난파선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 어촌 마을이 있었어. 난파선. 그러니까 그곳에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 갖고 난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난파선에서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서 살려내요. 목숨을 걸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그죠? 그런 일들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모여갖고 십시일반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등대를 세워서 등대를. 그러니까 난파선이 줄어들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후원금이 모이니까 그 구조센터를 그 바닷가에다 크게 좋게 지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난파선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서 구조에 오잖아요. 근데 온통 다 물과 흙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깨끗한 새 건물로 들어오면 다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하게 되는 거죠. 공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구조의 목적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의 목숨보다 이 건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럽혀진다고. 오물, 뻘을 이렇게 묻히게 된다고. 또 청소해야 된다고. 원망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작은 소자들 위한 곳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성도들은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섬기